4월 16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인도에 살고 있게 되는 칸데라 종족입니다. 칸데라라고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인도에 2만 명밖에 안 되는 아주 소수 인종입니다. 신두교를 신봉하며 기독교에는 전혀 없고요. 미접촉 미전도 종족이라 이렇게 인도의 칸데라 종족을 소개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이나 어떤 선교사들이 다가가지 않았다. 그리고 또한 다가가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 굉장히 배타적인 그러한 종족입니다. 칸데라라고 하는 말은 화살과 관련된 칸다르에서 유래됨으로 인하여서 불꽃놀이 제작자를 의미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36개의 시족으로서 나뉘어서 공동체 안에는 주로 신두교를 신봉하지만은 이슬람의 집단도 종종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들이 거주하고 있게 되는 나자스탄과 같은 그러한 땅에는 기독교인들이 찾아가기 어려운 그러한 지역이라 이렇게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꾸준히 선교하며 전도하는 발걸음이 필요하고 인도 크리스찬들이 자기 민족 안에 이러한 소수 인종에 대하여서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며 삶 가운데 다가갈 수 있는 여기 특별히 보게 되면은 십자가의 길로 인도할 문화적 감수성을 갖춘 선교사를 보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가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기쁨과 영적 번영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이 칸데라 종족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두교를 쓰기 때문에 성경이나 온라인 성경, 예수님의 영화, 설교는 듣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불가촉, 이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하여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Like Father, Like Son,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영어 관용구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로 비아냥거리게 되었을 때 저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두 번씩이나
자신의 아내를 낯선 땅에 내려가게 되면서 기근과 흉년을 피해 가려고 하게 되었을 때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못하게 되고 누이라 말하게 되었듯이 이삭도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의 삶의 거처에도 기근과 흉년은 찾아오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었을 때 그 말의 다른 뜻은 위기 대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세상 잘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게 되면 너도 나도 그냥 나이나 연륜과 어떤 경험을 가지고서 다 리더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리더로서의 그 자격과 됨됨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은 위기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기 대처 능력을 보여주게 되면서 리더십의 그 기치와 그 늠름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신앙의 기근,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기근과 흉년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듯이 이삭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내 계명과 율례와 율법과 그리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감동과 그 말씀 속에 담겨지게 되었던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그리고 또한 꿈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나일강의 그 비옥한 땅에서 오게 되었던 기근과 흉년을 풀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자원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삶의 자원으로 삼고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수평적인 자원에서 매여서 하늘을 쳐다보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과 거룩한 꿈을 가슴에 품고 수직적인 자원을 내 심령 가운데 깊이 모셔드리며 그 가운데서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대 때 광야에서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듯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게 되었듯이 때로는 거리하고 정착하며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약속의 백성들이 흉년과 기근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일 끝에 있는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문 직역을 하게 되면은 히트 바레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복인데요. 준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계시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히브리어로 시트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시트나비 그랬을 땐 선지자가 계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바레쿠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의 문자적인 뜻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자신들을 스스로 축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변함없이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은 분명히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 때 받지 않느냐, 그런
이끌어 주심과 인도하심과 성취가 내 삶에도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는데, 이 복을 받기 위하여서 스스로 고백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은 여전히 내게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를 향하여서 축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근과 흉년을 만나게 되면,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게 되면 내 손을 부정하게 되고, 내 손을 갖고 있게 되었던 나에 대하여서 이렇게 능력이 없음을 향하여서 부정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게 되면서 자기 절망과 낙담 가운데 빠지게 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우리가 참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좌절하면서 스스로에게 주시게 되었던 복과 약속을 잃어버리게 되고 좌절하게 되면서 타락하기 때문에 만민에게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 복을 받는 것은 스스로를 향하여서 축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야, 언약의 백성이야.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 그러기에 이 기근과 흉년은 아브라함도 만나게 되었고 이삭도 만나게 되었으니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여전히 붙들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보게 되면은 내 명령과 계명을 율도를 지키라 말하게 되었는데, 5절에 보면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말이 미시베레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위탁물, 지킨다라는 뜻도 담고 있지만은 시브리어 단어가 단어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중, 삼중적인 의미가 많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중의적인 개념이라 그랬는데 지킨다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게 되지만은 위탁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맡아서 지키고 보존해야 될 어떠한 물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들죠, 귀찮죠. 예를 들게 되면은 빈손 들고 오는 게 편하지, 손에다가 5kg, 10kg짜리 이렇게 양손에 들고 그것을 향하여서 5분, 10분 걸으라 말하게 되면 엄청나게 힘들고 괴로운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편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가볍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러한 명령의 말씀을 지켜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 미츠와라고 하는 것도 명령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뜻도 담겨져 있게 되지만은 짐을 맡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맡겨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주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여전히 불편함에도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십자가가 있게 되는 것이고, 감당해야 되는 내 신앙의 몫과 어떠한 짐들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며 또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사실은 짐이 있기 때문에 겸손해지게 됩니다. 짐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생에 고백하게 되면서 이 짐을 가볍게 하며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내적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이겨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이삭이 자기 아내를 아내라 여기지 않게 되었고 13장과 20장에 나오게 되었던 아브라함의 실수를 이삭도 반복하여서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하나 있게 됩니다. 10절이죠.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13장과 20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었을 때 그 땅의 왕이 사라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그 지역의 남성들이 이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게 되니 아름다운 이 누이 동생을 향하여서 관심을 갖고 다가오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행하게 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땅에 백성들이 죄를 지을 뻔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거짓된 고백이 이렇게 그랄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분노하게 되면서 또한 내 땅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뻔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며 이삭을 책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말하게 되고 믿음의 정상에 서게 되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을 향하여서 책망하게 되었던 사람은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순종이 정당화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요나가 왜 너는 이 풍랑 가운데서 잠자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라고 요청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선지자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인데 위기시대 가운데서 잠들어 버리게 되는 영적인 그러한 무감각 가운데 있게 되었듯이 이삭도 역시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서 그 가정의 소중함에 대하여서 책망을 받는 그 이야기가 말씀 속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기 앞에서도 정직해야겠고 변함없어야겠고 그리고 또한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기 가운데서 사정을 만나기도 하게 되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서는 그래도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되지만은 세상이라고 하는 기준은 우리를 향하여서 교회는 크리스찬은 그리고 또한 누구는 남들보다 좀 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엄한 요구를 우리가 요구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엄격한 요구 앞에서 더 철저한 믿음과 신실함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준수를 잘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고 소금되는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근과 흉년의 시대에도 이삭의 삶을 책임져 주시게 되었듯이 이 시대가 전쟁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한 곳에서 전쟁 나게 되었는데 전 세계가 난리가 나게 되는 지구촌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게 됩니다. 이 기근과 흉년에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책임져 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 책임져 주시는 귀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일 말씀해 보게 되면은 운물의 축복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파는 곳곳마다 열매와 결실로 맺어가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 목마름을 풀어가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쟁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근과 흉년을 만나게 되었듯이 주님, 우리의 삶에도 기근과 흉년이 다가오게 됩니다. 주님, 이 어려운 것들을 잘 풀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삶의 십자가가 되고 신앙의 십자가가 되어서 고추장스럽기도 하게 되지만은 십자가 앞에 서게 되고 자신을 못 박게 되게 되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낮추게 되었을 때 힘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오니 이집트의 자원을 쫓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고 말씀의 보화를 발견하게 되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으며
진리가 이루어지고 성취하는 것을 보고 경험하며 누리라 말씀하여 주었사오니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어 살겠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언약의 성취와 응답과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 영혼과 삶의 운물 가운데서 물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라지 않는 하늘의 생수와 기쁨과 소망을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시옵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단비 가운데 살아가는 약속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